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1절 이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그리고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 빵의 유혹 앞에 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신 대로 인간은 누구나 유혹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시험을 피할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결정적인 힘과 용기를 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직접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상당히 많았지만 이건 특별히 직접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제자들을 부르시기도 전에 홀로 광야에서 겪으셨던 것 아무도 증인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도 예수님 광야에 시험 받을 때 대동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증인이십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메소돌로지 방법이 있습니다. 작년 6월 30일 82채로 천국 가신 고 김영길 장로님, 안동 시골손으로 태어나서 우주과학자가 됐다는 꿈을 키우며 자랐습니다. 그 꿈대로 나사의 연구원이 되었고 한국에 돌아와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 초대 총장에 취임하여 20여 년간의 총장직을 수행해냈습니다. 한국 최장수 총장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후 그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명예총장을 맡으면서 한동대를 세계 속의 작은 대학으로 아주 견실한 대학으로 우뚝 세워놓았습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장래가 보장되는 카이스트 교수직을 내려놓고 불모지인 한동대 그 총장직을 수락하면서 참으로 많은 시련과 도전 앞에 섰습니다. 그런 중에 실형을 선고받고 2년여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천하게 불과 3년 전, 그러니까 은퇴하기 직전에 그 감옥에서 만난 하나님, 감옥에서 그래서 인도한 하나님의 손길을 수기 형식으로 적은 책이 있는데 신트로피 드라마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 책의 장로님이 이렇게 수레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 예순들 어쩌다가 이곳에 눕게 되었는가. 구치소에 들어가니 내 이름이 없어졌다. 오직 수감번호 433번이 바로 내 이름이었다. 밖에서 나는 대학 총장이었지만 감방에서 나는 죄수 중 한 명일 뿐이었다. 35명의 나란히 누운 그 좁디 좁은 방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온몸이 발가벗겨진 영혼으로 섰다. 솔직히 며칠 동안은 정신이 없었다. 그때까지 힘들게 학교를 이끌어오면서 이렇게 감방 생활할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에야 나를 이 감옥에 넣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서 있습니다. 이름도 명예도 지위도 자존심도 염려도 없이 이렇게 서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통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저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저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방법을 통해 저를 이처럼 자유롭게 하시고 저를 1대1로 친밀히 만나주고 계십니다. 이곳이 저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곳이 제가 주님을 만나는 은밀한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수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불같은 시험을 겪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믿음의 선지자들인 요셉, 다니엘, 에스더, 모르드게, 예레미야, 바울과 같은 사도들도 고난과 시련이라는 거룩한 불을 통과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온갖 박해와 고난, 무수한 시련들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불이었다. 그러나 불의 온도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가장 알맞은 뜨거움으로 우리를 연단시킬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참 멋진 말이죠. 우리에게 맞는 온도로 시험을 지나치게 한다는 고 김영길 총장님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일은 불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신앙인에게도 이처럼 시험, 유혹,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필수 과목입니다. 얼만큼 내 온도에 맞게 뜨겁냐 덜 뜨겁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와 관련해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른바 예수님의 광야 시험입니다. The temptation in the wilderness. 오늘 보면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대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 그러고서라고 했습니다. Then, therefore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나가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전제합니다. 즉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말합니다. 그때 상황을 마태복음 3장 바로 전장인 16절 1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 가지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다음은 성령의 눈에 보이듯 몸으로 경험되듯 그렇게 예수님 위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현상들을 누가는 그의 복음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요약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모두가 우리가 원하는 그 스테이터스 아니에요? 상황?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 절정의 순간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죄를 짓을래야 지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뭐든지 가능하니까요. 경건으로도 신앙으로도 추호의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이 충만함으로 당장 뭘 해도 되잖아요. 그래야 논리가 맞는데 예수님께서 당장 뭘 하신 게 아니라 엄청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겁니다. 성령 충만했는데 시험이 다가오더라 이거예요. 둘째는 그 시험 누구에 당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시험에 대해 종종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르고 실수하고 잘못해서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 결과로 당하는 일이 있는데 그건 시험이 아니라 심판과 벌입니다.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많죠.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이를 두고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는 건 이거 시험에 들은 게 아니죠. 자기가 피할 수 있는데 못 피하고 지어붙지 못해서 걸려 넘어진 거니까요. 그러나 진짜 시험은요, 일하기 전에 위대한 일, 착한 일, 선한 일, 진실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다가오는 일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시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요. 그리고 야고보 장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서신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시험을 통해 지혜를 얻습니다. 시험을 통해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뚜렷해지고 그 뚜렷한 목적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철저하게 훈련되고 다듬어지게 됩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이 구원사역이라는 큰 일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건가를 스스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시험받은 장소가 광야라고 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유혹의 장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이거든요. 유혹거리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인간의 상대적인 시기심도 거기 없고요. 경쟁심이 뭐 누가 보여야 경쟁을 하죠. 열등감,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열등감 빠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런 우월감 같은 것들을 유발할 만한 어떤 요소도 없어 보이는 것이 광야입니다. 게다가 욕심낼 만한 물건이 없거든요. 뭐 쓸만한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유혹받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역설적이고 신비한 겁니다. 바로 우리가 유혹의 출발점이 어디에 기인하는 것을 알도록 광야로 나가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을까? 그걸 일깨워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혹과 시험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밖으로부터입니까? 안으로부터입니까? 상대방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물론 유혹과 시험 우리 안과 밖에서 다 옵니다. 밖으로부터의 시련도 있지요. 안으로부터의 시련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나 결정적인 유혹은요, 안으로부터 옵니다. 그건 반드시 그래요. 우리가 지금 팬데믹으로 맞는 것, 미국과 다른 나라 위기에 쌓이는 것 전부 다 안으로부터의 무너짐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것을 야고보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느 선을 멈추지 못하면 그걸 넘어가는 게 뚝 부러져서 죽거든요. 망가지거든요. 미혹된다는 말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낚시해 보셨죠? 낚싯바늘로 쫙 꿰다는 말입니다. 저는 낚시를 즐겨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좀 해봤기 때문에 이 고기들이 이렇게 거기 근처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반드시 근처 왔다 갔다 하는 건 낚이게 돼 있어요. 멀리 있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물고기가 낚싯밥을 딱 물면 조는데 그게 잘 안 그러거든요.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딱 걸려서 물리게 돼 있습니다. 딱 잡히면 그 끝장이에요. 낚싯밥을 기어코 먹겠다고 하는 이 고기의 욕심, 고기가 욕심이네. 대화는 안 해봤지만 그렇게 만든 겁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고 시험에 빠지는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바울의 다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언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처절한 자기 고백을 언제 했는지 아세요? 그 노년에 인생을 이렇게 아무런 흔들림 없이 멀리 내다보고 관조할 그 나이에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해서 시험과 유혹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노욕이라는 것, 나이 뒤끝에서 드는 욕심 그 때문에 그 덫이 실시간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의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이 궤도 이탈하는 것, 인생 나이와 전혀 관계없는 것 같아요. 시험과 유혹거리가 없어도 언제나 이미 유혹 속에 빠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이에요. 안에서부터 유혹에 넘어질 만한 생각과 뜻과 이러한 동기와 욕심들이 솟아나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인간은 실제로 도둑질을 하지 않더라도요, 도둑질할 유혹을 받습니다. 인간은 비록 자기 형제를 죽이지 않았다고 해도 살인의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주 더 정확하게 했어요. 남을 미워하는 그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인간은 진리를 위해 싸우고 거짓말에 대항하려고 하지만 나 스스로도 거짓말은 유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유혹의 그 심연이 깊은 웅덩이가 끝없이 입을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말씀드린 바울의 절규는 우리 모두의 절규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신 것입니다.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받은 시험은 바로 인간의 빵과 떡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굶주림과 배고픔이 극에 달했을 때 마귀가 나타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질문이 퀘스천이 참 재밌죠.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이냐고 도전을 던지는 거예요. 이 말은 아들인데 그것도 못해 이 말이죠. 그냥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데피니트하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시비를 거는 거예요.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마귀의 말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그때 예수님 들리는지 혹시 아셔요? 그럴듯하게 예수님께 들렸어요. 평상시에는 돌은 돌이지 이게 돌이 어떻게 떡이 됩니까? 또 돌이 떡으로 보일 리가 만무합니다. 돌이잖아요. 여러분 길 가다 보는 돌이 이게 떡이라고 잡숫겠어요? 아니가 돌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40일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굶주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유대 강에는 모래로 뒤덮인 황무지입니다. 마치 떡덩이와 같이 작은 석회서 조각들이 수도 없이 많이 널려져 있어요. 그러니 40일 금식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한 인간이시니까 힘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 눈이 아랑아랑거리니까 그 돌덩이가 떡덩이로 둔갑했다가 아니었다 그래요. 여러분 금식
뭐 이틀이든 3일이든 일주일이나 해보셨어요. 그래도 마찬가지인데. 금식 날짜가 자꾸 되어가면 여러분 자꾸 졸음이 오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럼 꿈꿀 때마다 먹는 꿈을 많이 꾼다고요. 그런 40일 굶으시 얼마나 허기졌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렇게 기도하겠지. 이렇게 혼미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모든 능력이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배를 고파야 되느냐? 당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배고를 고라 되겠냐?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허기진 배를 채우라. 끈질기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돌 몇 개로 떡 만들어서 당신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건 이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는 엄청난 유혹이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시험이었다는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혹과 시험은요. 그 실현 가능한 상태인 사람에게만 유혹과 시험이 됩니다. 만약 저한테 마귀가 야, 이 돌과 떡 만들어 봐라고 했으면 저한테는 전혀 유혹이 안 됩니다. 그럴 필요도 그럴 일도 제가 없으니까요. 어린아이들에게 아무리 귀한 보석 다이아몬드 100캐럿 갖다 줘보십시오. 100불짜리 지폐를 갖다가 다발로 갖다 줘보세요. 아니면 벤츠 600 클래식을 갖다가 주든지 아니면 테슬라 전기자동차 하나가 스포츠로 딱 뽑아 줘보세요. 아이들 전혀 관심 유혹도 안 느낍니다. 아이들은 오직 레고 슈퍼마리오를 주면 그냥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돌을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허기지고 배고프십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예수님께는 엄청난 시험에서 할 수 있는데 유혹하니까 도전을 받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읽을 때마다 가끔 이런 궁금증이 들 때가 있어요. 마귀가 언제쯤 나타났을까? 금식 열흘째? 금식 30일째? 아니면 금식 막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금식 마지막 날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맞을 거예요. 허리가 크게 달합니다. 하루만 참으면 이제 예수님도 음식을 잡수실 수 있잖아요. 오랜 금식 후에 찾아오는 음식에 대한 갈망 또한 최고조인 상태입니다. 금식에 대한 고통도 최고조요. 음식에 대한 갈망도 최고조니까 두개 절묘하게 맞닥뜨리는 베스트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능력을 짙게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유혹이 최고조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금식을 하는 고통도 오죠. 또 이걸 뭘 만들어 먹고자 하는 능력에 대한 이런 해볼까 말까 이거에 대한 고통도 다가오는 거죠. 고통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영어로 pain이라고 하는데 이 프랑스 말의 pain이라는 단어가 이걸 빵이 프랑스 뺑이에요. 뺑. P-A-I. 발음이 뺑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랑 철자가 똑같아요. 아주 굉장히 언어 플레이죠. 어원적으로 상관이 없지만 이 철자적으로는 똑같아요. 이 철자의 동일한 우리에게 다음과 중요한 걸 일깨워 줍니다. 빵이 없으면 고통이라는 겁니다. 빵과 떡 인간의 절대 필수 아이템입니다.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안 먹으면 죽잖아요. 어르신들이 결국 돌아가시는 게 곡기를 끊고 돌아가시거든요. 못 잡수 돌아가시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빵이 없으면 고통입니다. 인간의 많은 고통 가운데 빵이 없어 굶주린 배로 움켜쥐는 고통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인자로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누구보다 더 잘하시기에 그의 공생을 시작하시기 직전 무려 40일을 굶으셨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으시고
왜? 주님께서 우리의 빵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거든요. 절대적입니다. 우리 경제거든요. 이걸 다 좀 유식한 말로 하면 경제거든요. 우리의 빵의 문제, 돈의 문제, 경제 문제 힘들어 주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대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현대는 성 읽어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언약함을 경험하지 않은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 주님께서 이 밥의 문제, 경제 문제에서 인간이 가장 큰 유혹과 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아시기에 먼저 유혹과 시험의 강을 먼저 건너셨습니다. 여러분 배고파도 이 빵의 문제 걸리고요. 돈의 문제 걸리고 배가 배불러도 이 빵의 문제, 돈의 문제 걸리는 욕심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Man shall not live bread alone, but by every word that proceeds from the mouth of God.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빵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빵을 소중히 여기듯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내가 꼭 필요한 그 하나가, 즉 오늘 본문의 빵과 떡이 가장 크게 줌 아웃되는 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드넓은 광야에서 빵을 갈망하고 떡을 간절히 필요한 나의 필요와 니드가 그 어느 장소보다 가장 극대화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떡과 빵이 가장 커 보이는 곳이요 광야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울 때 일벌이 그리 커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바로 그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놓치기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는 진정 공급자임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리기 쉬워요. 그 나의 능력과 수단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빵, 돈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마귀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당신의 능력을 써서 먼저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시험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정 무엇에 먼저 집중해야 하는지 그걸 분명하게 보이셨고 이렇게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인간은 떡 없이, 빵 없이, 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동시에 보다 더 중요한 근원적인 것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떡의 유혹이 가장 극대화되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었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당신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인간이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는지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돌이 떡이 되게 하는데 결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기에 먹을 양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먹을 양식인 빵과 떡에 또 돈에 치심하여 정작 그 양식을 주시는 경제를 책임지시는 주님을 놓치거나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세 끼를 먹듯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 때마다 광야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40일을 굶으신 그리고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그분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비록 넉넉지는 못해도 풍족하지는 못해도 혹 부족하고 좀 모자라더라도 그걸 통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의 생명을 이어가시며 그날의 삶을 기가 막히게 생명으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이미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분을 더욱 삼하고 높이는 그리고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누릴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영혼에 먼저 만족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 마지막 11절에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이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돕는 천사를 불러주셔서 그 순간순간 넉넉히 여러분이 연약함을 도와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주님께서 광야에서 빵의 유혹과 처절한 씨름을 하고 승리하셨고 그러기에 우리 육신의 삶의 모든 필요를 능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팬데믹으로 혹독한 광야의 긴 시간을 걸어온 우리들입니다. 수개월을 걸어왔습니다. 얼마 남지 2020년 한 해의 광야의 시간 동안 이 은혜를 매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먹어야 삽니다. 돈이 있어야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직장이 있어야 하느님 가정 경제를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 좀 부족하더라도 좀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얼만큼 인정했는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지금 광야길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혹독한 광야의 모진 광풍을 맞으며 지나갑니다. 주님 이 광풍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금 바라보며 이 광야의 매선반을 불가하신 이유가 무엇이 다시 기억하며 철저하게 우리 우선순위가 주님께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필요가 너무 커져서 주님을 향한 초점을 흐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위기와 이 광야의 시간에 우리를 돕는 천사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수종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